자,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잠언 23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37쪽이고요. 937쪽 구약 잠언 23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우리 새 아이가 세례를 받고 또 101번째 맞이하는 어린이 날이고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마다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애들끼리 이 어린이날은 함께 여기서 즐거워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음 주에 연합 예배를 드리고 어버이 주일에는 어버이와 함께 부모 공경하는 법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녀 교육에 자원이 없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많은 힘과 열의를 쏟아서 아마 지금의 위치에 다다르지 않았나. 그 힘이 교육이었다라고 하는데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신앙적인 교육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관심이 덜한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사람들이 안 바뀌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제 자신도 그렇지만은 왜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신앙 교육을 잘 받았다면 훨씬 더 빨리 변하게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커리큘럼과 또 다양한 책들, 또 많은 교육 관계자들을 만나고 제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런 분들이 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어려서부터 정말로 어린 아이서부터 이 바른 신앙 교육을 가르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는데도 다 알죠. 다 알지만은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내기에는 우리의 신앙적인 환경과 주변 여건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실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리스도인의 신앙 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요즘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도 많이 있고요. 또 정말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더 그렇더라고요. 아마 유럽의 예전 교회들이 나이 드신 분들만 예배드린다고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런 게 이제는 우리나라도 곧 닥쳐질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는 아이들에게 험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아이들도 촉범 소녀의 나이를 낮춰야 된다 할 정도로 아이들이 빨리 성숙하고 또 빨리 많은 것들을 알다 보니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일들을 어떤 사고의 판단 없이 막 행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 오히려 교육은 더 무너져 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4차 산업의 놀라운 변화 속에서도 교육은 따라가지 못하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적으로 이런 고민들이 왜 안 되겠습니까? 많은 목회자들도 그런데 고민을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기에는 여건들이 허락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목회자의 마인드의 문제다라고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의 교육에 신앙을 계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목숨 걸고 행한다면 해외 선교도 너무 중요합니다만은 이 자녀 선교가 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요즘 믿는 자의 자녀들이 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신앙을 계승해야 될지, 목회자 자녀들도 교회 안 나가고 장로님 자녀들도 안 나가고 누가 나가야 될지, 누가 교회를 지킨단 말입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원 그리고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그 영혼들이, 한 영혼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하고 지금 그 일을 양주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생에서 최초의 학교가 뭐냐?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교사는 누구냐? 부모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신앙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탁한 부분을 우리는 교육 전문가라는, 일이 바쁘다라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 교육의 전문가들에게 맡김으로 그 교육이, 학교가 이제는 국가가 필요한 인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는 인재들로 양성하는 일에 모든 커리큘럼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나타내고 기도하면서 만든 게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늘 알던 쉐마라고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네 자녀에게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집에서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집에서 잘 먼저 가르치라는 거죠. 학교를 가기 전부터. 디모데가 아주 신앙의 다윗의 양아들처럼 지내면서 목회자로서 일을 할 때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렸다라는 말이 갓난아기부터라고 언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학교이길 포기했고 부모님은 교사이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탁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지 않고 그저 뭔가가 생겨서 진화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반기독교적인 얘기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 교육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교는
기독교 학교는 그것을 잠시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분명한 것은 교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서. 잠언 22장에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받은 세계관들이 7살까지, 12살까지 그게 전부를 지배한다고 하니까 그때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게 됩니다. 장래, 미래가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의 마인드보다는 이제는 경제적인 논리가 앞서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뭘 애를 낳냐고. 그리고 교육에 관심은 많이 가지, 신앙적인 교육에 관심은 없다라는 거죠. 막 비싼 학원, 영어 학원, 유치원 이런 데는 막 보내면서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어린이 주일에 아내가 잠깐 뭘 살 게 있다고 LF를 가자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날일 것 같은데 꼭 가야 되겠냐고, 그래서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사러 갔는데 이 사거리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밀려 있어서 차를 옆에다 그냥 세우고 잠깐 들어가서 사와가지고 나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비가 오니까 아마 LF 같은 데 데려와서 같이 먹고 뭐 필요한 것을 사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유모차를, 할머니랑 어머니랑 같이 유모차를, 예쁜 아이를 태우고 왔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돌 정도 됐나? 그런 정도 아이가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스마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시선이 느껴지죠. 절대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는 듯이 보였지만은 제가 또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아이에게 스마트폰 보여주면 안 된다고. 저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 영향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그분이 네, 알겠다고 그러면서 탁 뺐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좋은 것을 사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막 오고 어린이날이라고 하기는 좋으면서도 사실은 보이지 않게 우리는 아이를 굉장히 안 좋은 것을 먹이고 안 좋은 쪽으로 막 자라도록 방임하는 결과는 나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방법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의 내용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가치를 심어줘야 되는지 방법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이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재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더 가치 있는 것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탈무드에서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분명하게 토라, 부모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유산이고 가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에서도 제가 한 주간의 잠언 말씀을 쭉 읽고 지금 이제 전도서 말씀을 읽잖아요.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을 읽는데 쭉 읽다가 이 말씀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어린이 주일이어서 더 그런지 몰라도 내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제는 저 자녀를 키웠지만 이제 손주가 낳을 때가 되니까 이 손주를 위해서 저는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가정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정교육을 하는 방법과 내용이 오늘 나와 있어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그 떼약볕에서도
열심히 하루도 쉬지 않고 나가서 돌봐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결실을 얻는데 어느 날 농부들이 보면은 이상기후가 요새 많다 보니까 홍수가 되어져서 열심히 작물들이 다 물에 잠기고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허망하게 서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 비참함을 농사를 안 지어본 분 모르죠. 저는 농사를 지어보니까 너무나 잘 알겠어요. 이게 너무나 귀하다는 거. 조그마한 텃밭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농사라면 어떻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아니, 더 심하죠. 왜냐하면 농사는 내년에 지을 수 있어요, 또. 그런데 자식 농사는요, 한 번 잘못되면 참 어려운 게 자식 농사예요. 이거 바꾸기가 어려워요.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의 방법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와우.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게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훈계하라는 얘기죠. 예, 훈계하라. 반드시 훈계하라는 얘기입니다. 훈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훈계가 뭐예요? 훈계가 가르칠 훈, 경계계자, 삼가할 계자를 써서 잘 가르치고 경계하고 삼가하는 일들을 행하라는 거죠. 가르치라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훈계가 무사르예요, 무사르. 이 야사르라는 말에서 동사에서 나온 무사르, 훈계, 징계, 교훈, 훈계하라, 교훈하라 이런 내용이죠. 다 같은 말인데 이 무사르라는 말은 맴이라는 히브리어, 맴에서 나온 말인데 맴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이라는 뜻인데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을 훈계라고 해요. 히브리어에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교훈과 교양을 가지고 훈계하는 것, 이것이 훈계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계가 말씀을 가지고 하는 범위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훈계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훈계하면 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좋은 말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씀으로 인도하는 삶 자체가 훈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을 훈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요, 이런 훈계가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니,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지식 전달만 하지 다른 일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수업 중간에 자고 있다든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신경을 안 쓴답니다.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치면은 왜 자고 있는 사람을 건드냐고 인격적인 모독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하철에 아이들이 막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공중적인 도덕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 야단을 치면은요, 왜 내 자녀에게 야단을 치냐고 부모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간섭을 않고 간이 보고만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너무 진상을 치는데도 부모들이 별로 그 야단을 안 쳐요. 왜? 너무 귀하거든, 내 자녀가. 학교 선생님들이 야단을 치면은 당장 저녁에 전화가 온대요. 내 자녀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때리기까지 하냐고. 도대체 선생의 권위와 이런 것들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질 않아요. 훈계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오는 애들만 잘 받아들이면 되지 뭘 신경 쓰냐고 서로 그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기만 아는 아이들, 그래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요. 유아리가 없고 잘못했다는 말을 사과를 하지 않는데요. 남과 무엇을 나눈다는 거 양보하는 것도 모르고 아껴 쓰지도 않고 늘어놓기만 하고 뒷정리하는 법이 없고 그냥 어리광만 부리고 다 부모님이 해주고
다 뭘 해주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든지 독차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 아니면 땡깡 쓰고 길거리에서 들어놓고 그래도 남 눈치 보여서 그런지 야단치거나 때리는 부모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악 쓰고 끌고 가고 막 그런 부분이 있지만 좋게 타이르고 그런 부분들을 보기가 좀 어렵죠. 이게 교육의 문제라는 거죠. 요즘 우연히 이 책을 보다가 폴 마이어 아동교육학자의 책을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자녀를 키워서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알코올 중독자를 만들고 싶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약 상습자를 만들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런 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를 만드는 비결이 여기에 적혀져 있어요. 한번 잘 보실래요? 아이의 비율을 잘 맞추어 주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러면 된대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꾸중은 할 수 있어도 절대로 매를 들지 말라. 아이가 부모만 기대고 의지하도록 만들어라. 무엇이든지 아기가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결단을 하게 하라. 아이에게 조그마한 고통이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아주라. 그래서 고통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잘하게 하라.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된대요. 이게 뭐 너무 극단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아이들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따끔하게 혼을 낼 때는 혼을 내고 야단칠 때 야단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달을 아끼지 말라, 매를 아끼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가 예전 한 정치인의 그 경기도지사 비서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나이가 같고 그래서 좀 잘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분이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소신과 소장파로서 어떤 파의 연관됨이 없이, 자기 정당의 연관됨이 없이 소신껏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마음에 든다. 그런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정치가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데 보니까 장남이 군에서 아이들을 함부로 때린 거예요. 선임이라고 후배를 폭행을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 좀 지났더니만 그 장남이 마약을 한 거예요. 마약을 해서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그 2018년에 그래가지고 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도지사에서 이재명 씨와 하다가 그냥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아들이 또 그런 일을,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그 부모가 직접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내 아이 잡아가라. 오직 했겠습니까? 사실 수원에서 아버지도 국회의원이셨고 그분도 국회의원이고 그런 훌륭한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잘했겠습니까? 중국 유학을 보냈고요.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왜 그런 결과가 났겠습니까? 저는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참 좋아했었어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까? 자식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초달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매를 들어놨어. 제가 13절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매가 아니라 채찍이에요. 채찍은 가장 좀 센 강도예요. 그죠? 채찍 때리더라도 안 죽을 거니까 때리라는 거죠. 그래서 잘 가르쳐라는 거죠. 다른 길로 갈 때 정말 제대로 빨리 가르쳐야 그게 넘어가지 않고 바늘도둑이 소도둑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본문을 오해해서 자녀 때리는 것을 합리화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죠. 채찍은 극단적인 예예요. 그러나 가능하면은
말로 하고 잘 타일러야 되겠죠. 그리고 왜 이렇게 매를 듣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고 또 그걸 통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잘 가르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도 그걸 듣지 않았을 때는 강하게 훈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입니다. 야만적인 구타를 하자는 게 감정에 억눌려서 막 화가 나니까 이제는 주체할 수 없어 막 자녀를 폭행하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정말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훈육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 왜 훈계해야 되고 왜 때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저도 자녀 문제에 대해서 늘 잘한다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제가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다른 건 몰라도 교회를 안 간다든지 말씀을 안 읽는다든지 이러면 제가 너무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좀 어렸을 때는 엄하게 제가 하죠. 왜? 그래야 억지라도 깨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습관에 준비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주일날은 다른 약속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서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내 신앙은 내 건데 내 인격인데 그걸 왜 부모님이 간섭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와야죠. 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지 아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매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훈계의 내용입니다. 훈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면은 훈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자면요. 내 아들아 15절에 보면은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마음을. 지혜로운 방법은 지혜가 뭐예요? 솔로몬의 잠언이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게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도록 그 마음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이 잠언의 주제예요. 지혜가 누굽니까?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자녀들이 아무 일 없이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진 풍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일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잘 해결나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그 말씀이 길이요 발의 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너 힘들 때 거길 따라가라. 그렇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훈계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느냐? 야고보서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그래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행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가 즐겁고 유쾌한 이유는 입술이 정직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치십시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설문해자 한자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정직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정은 마음이 한 일자에 그칠 지자가 바를 정자거든요. 마음이 딱 어떤 대상에 머무르는 상태가 바른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머물지 못하면 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딱 우리가 그 마음을 다다를지 모르면 부정한 거예요. 이건 이게 거짓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닫아 있으면 다윗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직을 우리 일반 개념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직은 그 대상이 이 십자가 온전함에 이르도록 눈 목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눈을 떼지 않고 숨어서 감시하는 마음으로 애를 쓴다는 뜻이 직입니다. 그래서 정직은요, 늘 하나님 마음에 내가 닫아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고 그 목적에 다다르려고 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다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막 애쓰고 더 십자가 붙들고 더 말씀 앞에 나아가고 더 기도하는 것이 정직한 마음. 그래서 정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직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방해물이 있어요. 그 방해물이 17절에 나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 때 뭐가 가장 방해가 되냐면요, 부정직한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아니, 새치기 하고 막 편법을 쓰고 세금을 탈루하고 나쁜 일을 저지르는데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에 보니까 이게 뭐지?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나는 이러고 사는데 왜 저런 사람들은 더 잘 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시고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런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 뭐 그런 거에 부러워. 결국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이 지혜로워야 되고 정직을 가르쳐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18절에 보면은 정령이 반드시 내 장래가, 내 아들의 장래가, 내 자녀의 손주의 장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걸로는 미래가 없어요. 정말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혜가 있도록, 정말로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장래가 걱정되지 않아요? 요즘 기후 환경 또 이런 챗 GPT 4차 산업 이런 너무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지? 지혜를 가르치면 됩니다. 정직을 가르치면 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게 지혜의 근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미래는, 내 자녀의 미래는, 내 손주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결론이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정말 잘 들으셨다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꾸 권면하고 행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법이 없도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이렇게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로 흔들리고 휘청거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가이드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르칠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져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늘 부모님들이 먼저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